4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걷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물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영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는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건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셔서 소망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침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꼴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도 남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날마다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283장 찬송입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널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마음이 새로워 뜻을 전해가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나 속죄받은 우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우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널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265장 찬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거양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용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거양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거양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거양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교만, 우리의 허물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그 복을 누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쓰러지기 잘하고 환경 바라보기 잘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의 앞에 나올 때에 힘들고 지친 우리의 몸 이끌고 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사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도 남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합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8절. 신명기 33장 8절. 8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레위의 라이언은 일러서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의 라이언은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의 라이언은 일러서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저 수종자 위엄 있으니 그 뿔이 들쇠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민이요 브라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각 지파에 대한 이 축복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축복의 순간, 어떻게 보면 생의 마지막으로 이제 각 지파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8절부터 11절은 레위 지파들을 향하여서 이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에 비하여서 가장 긴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 모세가 다른 지파보다는 더 길게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과의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다가 시내산 아래서 어땠습니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고백하며 그들이 경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낸 신이다라고 그렇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레위 자손이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 가운데 3,000명 가량을 이 레위인들이 다 죽였다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져서 심판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라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할 때 심판의 도구가 되어져 가지고 이들이 직접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형제나 다름없잖아요. 한 핏줄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지금 다 심판하는데 죽이는데 앞장섰던, 어떻게 보면 앞장섰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도록 심판하도록 도구로 사용했다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이들은 주의 둠빔과 우림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둠빔은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림은 온전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앞에 이게 다만 주머니에 넣고 제비 뽑을 때 둠빔과 우림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사람들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둠빔과 우림을 사용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0절부터 30절과 민수기 27장 21절 보면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이것을 달았다 했습니다. 넣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로 한다면은 제비 뽑기를 하는 거지요. 넣어가지고 이거냐 저거냐라고.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이 둠빔과 우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았다 말씀입니다. 이들은 또 10절을 보면 주의 법도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적 책임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교육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가 말하는 백년대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만큼 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적 책임을 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분향하고 또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 그 일을 감당했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고귀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막중한 중대한 업무를 사명을 맡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바르게 감당하는 사람들로 서기 위해서 이들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를 대표해서 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것이 레위 지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지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저주라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막중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 이들이 제대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왜? 잘 가르쳐야 되는 거, 잘 가르쳐야 그들이 또 배우고 그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단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우상 만드는 일, 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만약 이렇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백성들 전체가 다 망한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말씀을 또 이 레위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많이 하고 있는 것, 또 그들의 사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길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에 대하여서 큰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는 잘 감당할 때에 복이 된다 말씀입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어떻습니까? 저주라는 것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채찍을 드신다 말씀입니다. 힘들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고 말씀 안에서 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을 드는 거라 말씀입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그래 네 알아서 해라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때로는 시련을 줄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련을 통하여서 더 큰 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구를 쓰신다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런 시련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것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큰 일꾼 삼기 위해서 이런 시련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보호받기를 원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 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보호받을 수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보호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어야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한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구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 가운데 사는 복, 우리가 이 하나님 복,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가장 안전하다 말씀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한다. 다시 말해서 그 사명이 끝나는 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 말씀입니다. 일평생을 지키시고 일평생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평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를 끝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려다. 이 어깨 사이에 짊어지는 그 모습이라 말씀입니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얻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게 축복한 이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구한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 가운데 사는 복, 우리가 하나님 보호 속에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베냐민 지파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7절은 요셉 지파입니다. 13절과 14절에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 다시 말해서 농사 짓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거란 말씀입니다. 이슬은 매일 새롭게 내리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샘은 땅속 깊이 간직된 근원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공급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까지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은 뭡니까? 해와 달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서 시간을 주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섭리, 곧 끊임없이 지속적인 공급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또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이는 요셉이 기업으로 받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곧 산지와 언덕에 감추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 불꽃을 봐고 그 불꽃을 통하여 사명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 후손이 받는 복의 장점은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는 첫 수송아지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힘과 근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는 어떻습니까? 힘과 젊음을, 들소의 뿔은 대적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들소의 뿔이 강하잖아요. 이 뿔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들어받으면 어떻게 되죠? 아마 다 나자빠질 거예요. 자, 수송아지, 젊은 수송아지, 어떻습니까? 힘이 있다 말씀입니다. 힘과 젊음으로 이렇게 대적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이 대적을 물리치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주축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브라임은 정치적 영적 중심지였고 므낫세는 요단 동서에 걸쳐서 큰 영토를 차지하는 그 군사적으로 강한 자였습니다. 즉 모세의 축복이 실제 역사 속에서 요셉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강력한 세력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크게 두 가지의 차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풍성한 공급의 복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해와 달, 산과 언덕에 오는 모든 공급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근세와 힘의 복이 있는데 요셉은 형들로부터 어땠습니까? 버림을 받았습니다. 팔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근세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축복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했듯이 요셉의 샘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뭐라 말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예수 안에 그 안에 자는 끊임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들소의 뿔 같은 근세요, 또 신약적 성취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축복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이슬처럼 매일 공급되어지는 은혜, 또 샘처럼 깊이 간직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의 은밀한 자리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해와 달의 운행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공급될 것입니다. 계절마다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사시사철 은혜로 복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러한 풍성한 은혜의 꼴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주 오실 그날까지 복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머리에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사 쓰러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요 예배를